아멘. 자, 오늘은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영어로 resurrection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이후의 부활을 우리가 이스터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터.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전까지를 우리가 이스터 시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두 번째 주일에는 제자들은 문을 닫고 두려움과 역경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스승이 돌아가신 그 충격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아는 사람,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충격을 우리는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트라우마로 평생 남기도 합니다.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떡을 주시기도 하시고 생선을 주시기도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용기를 주시며 다시 일으켜 주셔서 생긴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면서 분위기를 좀 바꾸겠습니다. 부활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아들에게도 부활의 은총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에 초등학생이 오면 예배 끝나고 무조건 저에게 오면 제가 파란 채소잎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끝나고 꼭 제 방에 오시고, 그리고 애써 써진 그런 커피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방에 오시면 제가 카톡으로 들어가서 바로 선물로 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포장으로 은혜를 잘 포장하셔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쏴주시는 역사는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의 교회 글로벌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는지 지금도 제 심장 속에는 그 은혜가 장작불처럼 이렇게 타고 이글거리는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이 다 피하고 회피하고 숨고 이때다 하면서 신앙을 놓쳐버리기도 하고 녹슬기도 쉬운 이때에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건 경험적이고 성경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300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억 4천입니다. 대한민국은 1,70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대한민국은 11만 정도가 확진되었습니다. 이런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리더들이 이 인류에게 닥친 재앙 속에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까 발휘하지 못하고 자국 중심으로 산만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믿는 것은 쉽습니다. 예수님 지나갔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저를 고쳐주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은 것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변화가 되고 믿음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믿음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불러오고 믿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주님 이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힘이 일어나기까지는 노력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는 것은 쉽습니다. 교회 와서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내 따라가고 남편 따라가고 아빠 따라가고 엄마 따라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적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결국 경건을 참여하면서 준비하는 예배와 그저 우다닥 오는 예배가 좀 같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 32편은 행복하게 사는 길, 복되게 사는 길이 있고 그리고 뼈를 녹이고 신음하면서 지내기 마련한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뼈를 마르고 지내기 마련한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복된 길을 걸어가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뼈를 녹이고 뼈가 사기고 신음하고 저녁마다 눈물을 훔치고 내가 과장되고 부장되고 성공하고 좋은 학교 가고 성공해서 살아가는데 내 심장은 엉망이 되는 인생, 이 신임의 인생 속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라 도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겉은 멀쩡하게 다른 사람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센서블하고 아주 엘리트적이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심장은 녹아가고 있고 내 심장은 정말 엉망이 되어 있고, 목사인 나도 여러분 앞에 그럴듯하게 보지만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어둠이 몰아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해방할 수 있고 탈출할 수 있는 그 탈출구를 찾아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뼈가 녹는 신음 속에서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3절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자, 앞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하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저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기록입니다. 3,000년 전의 기록인데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실존적인 그 모습은 3,000년, 3만 년이 흘러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사람과의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인간의 휴머니즘으로 만나는 이 모든 관계는 3,000년 전이나 3만 년 전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어머니 모터에서 태어나야 하고 땅에서 죽어야 하는 이 현실은 3만 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3,000년 전에도 우리의 삶은 뼈를 녹는 삶이 되고 뼈가 쇠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욥처럼 짓누를 때에 진액이 우리 몸에서 빠져가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뼈를 녹이고 한숨과 신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 근원, 왜 그럴까?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외적으로도 걱정할 수 있습니다만 진짜로는 인생이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스스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잘 갖춰서 그걸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거기서 도태되면 어떻게 될까? 거기서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는데, 중독의 유혹이 있는데, 도박하고 다 중독이 있는데 그걸 유혹을 이겨내고 가정을 행복의 동산으로 만들어내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행복의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내며 살아가야 할 텐데 어찌할까 하는 근심과 걱정과 기대와 소망이 부모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은 기도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교회를 생각하면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생각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왜 우리가 뼈가 쇠하고 진액이 마른 그런 인생이 주어질까? 첫 번째로는 알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이 우리 인생들에게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욥의 고통은 있습니다. 알 수 없이 닥치는 불행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도 한 10여 년 전 일본의 후쿠시마의 원전이 터져가지고 말입니다. 주위에 얼마나 불행을 가져왔습니까? 2만 명이 거의 이산이 되고 수천 명이 순간적으로 죽고, 그 나라는 자기 나라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 일본은 이렇게 재앙이 많은가? 전 세계에 떨어뜨리지 않았던 원자 폭탄을 2번이나 맞고 나라가 짜그라져 버렸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또다시 이 원전의 파괴로 말미암아 이런 저주받은 재앙들 이렇게 많이 오는가? 일본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신문 칼럼니스트가. 제가 종합해서 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국가가 방기하고 국가가 원전을 관리하려는데 민간에게 맡겨서 돈이나 벌어라 하고, 그리고 2등 국가로 전략하는 그런 인간의 사고들, 국민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고 거짓말을 감추는 거,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은 뭐예요?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재앙과 저주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한 번도 우리가 죄를 전 세계에 지었습니다 말한 적이 없어요.
독일은 우리가 전 세계에 죄를 지었습니다 말했지만은 그들은 토설치 않습니다. 여러분요, 무서운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재앙들이 여러분 가정에 개인에게 찾아와 보세요. 덜컹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살아야 할 날수가 많은데 부모님이 의사에게 찾아갔더니 곧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회사에서 의자에 앉아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기치 않게 닥치는 이 불행과 재난이 우리 도처에 수없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기장에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먹는, 아주 물 마듯이지만 먹는 약이 뭔 줄 알아요? 통증 완화제입니다. 뭐 타야 이런 거, 타이, 네, 뭐 이런 약들이에요. 전 세계에 많아. 가장 많이 점령하는 게 고통이에요. 육체의 고통, 이 두뇌의 고통. 이게 왜 옵니까? 마음속에서, 정신 속에서 안정되지 못하니까. 그걸 쉽게 찾아 먹는 거예요. 기도가 약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특정 인종을 혐오하여 총기로 살해하는데 그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성공해서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를 지켜야지. 여러분, 미국에 가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또 가정이 헤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헤어진 그 아픔과 그것을 안고 살아가기도 벅차는데 나는 자식 성공시켜야겠다 했는데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들에게 닥치는 이 재앙들이 밤마다 뼈를 사기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한순간에 부모님 두 분을 잃은 얘기들을 저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저 서대문구 쪽에 가면 어느 장모님이 계시는데 자기 자녀들 그렇게 성공해서 돈도 많고 그러는데 한 분이 어머님이 확진이 되었어요. 이걸 모르고 할아버지인 자기 부부하고 식사를 하다가 확진이 되니까 같은 병으로 있지 못하고 격리를 시켰는데 한 분이 돌아가시니까 부부에게 돌아가시다는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시간에 두 부모님 동시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자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좀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이 죽고 1억 4천이 확진이 되면서 나라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든 지도력을 다 발휘해 보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미국 도둑놈들 아니야?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니, 백신 좀 내놓고 그래야지. 자기만 딱 가둬놓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일리가 있어요. 아니, 서울에서 뭐 400명, 500명 확진되는 거라고. 미국이 60만이 죽었어요. 맨날 시신이 나가는데 어떻게 약을 주겠느냐. 가만 듣고 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깨닫지 못하다가 우리는 자꾸 방역만 하자 그런데 왜 그럼 한국은 이렇게 백신도 잘 안 맞는데 그래도 다행히 견뎌낼까 생각해 보니까 뭐 목사니까 성도들이 기도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왜 웃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이런 정도가 됐어요. 아니, 진짜를 얘기해도 다 웃어. 여러분요, 너무너무 많은 재앙과 시련과 고통 때문에 우리는 밤을 새거나 낮을 새거나 진액을 쏟는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이런 고통이 오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에 뼈가 녹는 고통을 당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돼.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 죄를 토설하지 않을 때 그 죄가 내 속에서 나를 짓누르고 내 뼈를 상하고 내 심령의 생명의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은 감추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늑대의 잔악함을 감추는 것이 죄의 본능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다 뭐 있어요?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회사에서 멋있게 집에 통닭 사들고 들어가갔지만 속에 죄가 있어서 어디 갔다 와서 통닭 사고 빨리 왔어. 다 거짓말 해본 적 있잖아요.
아내들은 다 경험이 있잖아요. 돈 좀 달라 그러면 당신이 돈 준 거 다 쓰고 아이들 학원비가 다 나가는데 한 푼도 없어. 뭔 돈을 달라고 그러냐고. 다 옷장 속에 비밀 금고의 돈이 자기 쓰려고, 옷 사 입으려고, 화장품 사 입으려고 다 있는데 거짓말하는 적 많이 있잖아요. 죄는 죄의 모습을 감춥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조크식으로 얘기했지만 이 영적인 죄는 무섭습니다. 죄를 지으면 무조건 비밀로 하고요, 입을 열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근원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을 열면 다친다는 거예요. 그 형벌을 이 양심적으로 감각적으로 알기 때문에 무조건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걸 사용합니다. 너만 입을 다물면 아무렇지도 않다. 그 죄의 특성은 뭐예요? 입을 열지 아니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입을 열지 아니하게 합니다. 과연 입을 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죄의 특성은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개인도 뼈를 상하게 하는 양심의 고통,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으로 들어가게 되고, 국가나 사회도 고위 공직자들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감추고 감출 때에 그 사회 자체가 고통과 눈물의 한숨으로 번져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죄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야. 통로가 없어. 너만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너가 잠잠히 있으면 죄는 밝혀지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나 혼자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죄가 여러분을 괴롭게 만드는 거죠. 그 지옥을 체험하게 되는 거지요. 사회적으로 보면 신문기자나 양심 있는 경찰과 검찰이 사회에서 죄악을 저지른 자들을 찾아내려 하지만 그들은 감추고 또 감추고 법원에서도 무죄를 선포합니다. 이 권력의 줄들이 카르텔처럼 숨어 있어서 서로 숨겨주고 서로 발설하지 않도록 작용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잡한 도시 사회에서 21세기에서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들레 교회에 오니까 이 죄의 사회적 차원, 국가적 차원을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죄를 심리화시키고 개인화시켰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해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죄인을 지은 자들은 많은 슬픔이, 이 죄가 무엇인가 찾아가면 다 성경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뉴스나 언론을 조작하는 언론사나 방송사들은 자기들을 정론지라고 말합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도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사회가 거미줄처럼 범죄를 덮는 카르텔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회나 국가는 망하는 거예요. 수 없는 정권이 망하는 거 보셨지요? 수 없는 사람이 망하는 거 보셨지요? 법에 한번 걸려서 토설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재앙을 받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간 아시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가나안 약속의 땅을 얻을 때에 새로운 방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너는 내 말씀에 의지해서 무조건 칼을 쓰지 말라, 병법을 쓰지 말라,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만 하라, 돌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라니. 여리고성을 아침마다 돕니다. 이른 아침에 새벽 기도하듯이 잠을 깨우고 만 백성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서 온 마음을 모으고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바퀴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들어가서 하나라도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훔쳐놓으면 저 사람들이 정복군으로 왔다는 소문을 가나안에 전부 다 퍼뜨릴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정복군이 아니라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남의 집에 가서 하나도 훔치지 말라. 그런데 한 장수가 훔쳤어요. 시날산, 지금의 이라크에서 나오는 좋은 여우털로 만든 외투 한 벌과 은 250세겔과 금 50세겔을 훔쳤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더니 조그만 아이성은 우리가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전략을 짜가지고 가는데 대패했습니다. 사람이 죽어납니다. 사람이 죽은 것보다 이제 못 가겠다 이거예요. 모세 때는 그런 대로 봐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어떻게 믿느냐,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어떻게 믿느냐, 사람들이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민들레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열심히 앞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이 뒷담화라고 하는 게 뒷담화. 예? 뒷담화. 예, 뒤돌아서서 말하는 거 뒷담화를 해가지고 신동체 목사님 못 믿겠다. 우리가 어떻게 되냐. 코로나 시대가 와버렸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모이기는 얼마나 많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 교회 올 때에 성도들 절대로 모동모동 이렇게 운집에서 모동모동은 사투리입니다. 앉지 말고 이렇게 흩어져서 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맨 처음부터 그렇게 앉으라고 그랬는데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다 앞에만 앉은 거예요. 우리 그 기억하시죠? 다 앞에만 앉은 거예요. 은혜. 그랬는데 1월 19일 그 다음 주일부터는요 말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흩어져서 앉은 거야. 전 예배당을 다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좌우지간 그 사람이요 훔친 것을 감췄어요. 드러내지 않아요. 입을 열어 말하지 않으니까 그 백성들이 다 뼈가 녹는 신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없다. 요단강까지 갔는데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여러분요 성공했는데 그 위에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빠의 지도력으로 살아왔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 생활하면서 날마다 쫑크 받고 지시 받고 결혼해서 가는데 집에 가면 또 잔소리요. 애를 낳으니까 얘 때문에 잔소리.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아간이 자기 죄를 범죄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고통의 시간을 겪는 거예요. 만일에 아간이 빨리 깨닫고 여호수아에 찾아가서 공포해 주십시오. 다시 내놓습니다. 이걸 4배로 제가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이루어지면 가장 먼저 가겠습니다. 제가 잠깐 실수했습니다. 토설해버렸으면 백성들이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7년 전에 세월호 사건 다 아시지요? 다 생략하고요. 지금까지 7년이 지났지만 누가 잘못했는지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 원인이라도 알고 싶은 사람들이 유가족들 아닙니까? 여러분 현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반드시 누가 이 원인을 밝히려고 했는데 그 어떤 세력이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많이 있었잖아요. 그걸 내가 밝히겠다 했어요. 검찰총장을 시켜줄 때 자기도 직을 걸고 이 문제를 밝히겠다. 지금 못 밝히고 다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들은 그러는 거예요. 자식들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너희들이 왜 죽었는지 아가야 미안하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밝히고자 뼈를 녹는 시간을 7년을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불법과 불의와 엘리트 범죄 집단처럼 엘리트 범죄 집단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죄를 밝히고 형벌을 묻지 않을 때 국민들의 뼈는 녹아나는 것이 이 죄의 사회적 차원, 이 죄의 국가적 차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하지 아니하면 내 뼈가 쇠하나이다. 뼈가 녹아나는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면 마지막 보이지 않는 살 속에 있는 그 뼈가 아프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설교 시간이지만은 세월호 아픔을 겪는 유족들 또 그와 관련된 저와 여러분들 이 사회가 좀 뭔가 정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우리 스스로가 감추고 있는 거 야 후딱후딱 해놓고 내가 잘했어 라고 명함을 내미는 거 이거 너무 뭡니까 지도자들이 희생을 할 줄 모르는 것 그런 높은 자리에 있으면 공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못하는 것 성공만 하려고 했던 것들 저와 여러분들 속에 너무나 많이 있어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뼈를 소송케 누가 이런 아픈 사람들의 뼈를 소송케 해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하여 미얀마에서 군부의 총탄에 죽어간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권력들을 심판해 주시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기에 악을 행하는 자고 죄를 덮고 고백하지 않은 자에게는 많은 재앙과 슬픔이 있을 것이다. 시편의 말씀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가 성공하고 발달된 문화 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죄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죄 아닌 것이 없고요, 죄에 속고요, 죄의 종이 되고요, 죄의 유혹되기를 즐겨하며 남에게 죄를 짐을 지워서 패배하게 만들고요, 완전히 죄의 포로되어 살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정치에 죄가 들어 있습니다. 경제에 남의 것을 착취하고 포탈하는 그런 죄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는요 어떻습니까? 타락한 정신을 만들어 특별히 유혹에 약한 젊은이들을 먹잇감으로 만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는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인간이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미얀마는 불교가 국교예요. 젊은 아이들이 군대를 가든지 불교에 가서 스님을 받들면서 수행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뼈를 녹이는 그런 순간을 간다 할지라도 탱크 앞에서 스님이 옷을 입고 나를 짓밟고 넘어가라 하는 종교인들이 없어요. 머리만 깎았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비판적 성찰로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십자가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축복을 받더라도 기복적인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현실적인 겁니다. 가난하고 사회가 혼란한 곳에 가보세요. 인신매매단들이 이글거리지 않습니까?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 아시아의 그 접경지역에 죄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라고, 현실, 실제라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제가 그냥 뭐 글자로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관념으로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실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저희들은 이 죄의 현실적인 이 거미줄 같은 악에 대해서 그것이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들이 죄인이다, 너희들이 악인이다 말할 수 있는 믿음, 은혜, 용기, 예수님 같은 신앙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인데도요, 저와 여러분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죠. 여기 히터 좀 꺼주세요. 히터. 광고 시간에 늦었는데, 코로나 시대에도 다 방역을 했는데 저녁 11시 넘어가가지고 불법으로 춤을 추면서 뭐 몇천 명이 모였다는 뉴스를 계속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춤추는 것은 죄가 아닐 겁니다. 예. 춤추는 게 뭐가 죄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일을 이겨내자고 방역을 하면서 규칙을 정해서 행정명령까지 내리면서 조금만 좀 참아달라고 하는데 비밀로 영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은 죄가 아닐까요? 그런 그물을 쳐놓은 곳에 가서 밤에 다른 사람 안 본다고 딩당딩당 자기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 사회는, 이 국가는 무너져도 상관이 없다라고 살아가는 것, 그 문화는 죄가 아닐까요?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부산 아빠의 배를 띄워놓고 북한군이 그 낙동강만 넘으면 일본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선에서 젊은 아이들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부모를 향해서,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신실한 성도들을 향해서 같이 동참해 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이렇게 우리의 뼈를 녹이게 하고 진액을 마르게 하고 사람을 불행으로 만들고 사람을 다 패망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길을 놓으셨어요.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다. 5절. 자,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런 간단한 것 같지만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건 죄입니다. 이 죄가 들어와서 내 이성을 사용했고 내 감정을 사용했고 내 일생을 사용했군요. 내가 죄의 종이 되었군요. 내가 죄의 종이 되었군요. 내가 세상 문화의 종이 되었군요. 주여, 내가 입을 열어 이 죄를 토하나이다.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세리사기오처럼 토하는 거예요.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서 벗어날 탈출구, 엑싯, 통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올려주세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여러분 바울 사도 아시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을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안에서 죄가 자기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다고 했지만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다고 했지만 그 열심이 죄였습니다. 그 열심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이는 현장에 있었고 죽여라고 외쳤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했던 그 열심, 잘못된 열심 때문에 저는 살인범에 보이지 않는 죄책에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니 그에게 자유가 있고 그의 죄에서 벗어나 탈출을 걸어가고 더 이상 양심이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죄의 억눌림이 그를 뼈를 마르게 하지 못하는 길을 바울 사도는 경험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일어나는 영적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토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죄를 크게 여기고 다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이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입을 엽니다. 전에는 감추고 아니라고 버티고 나쁜 놈이라고, 나쁜 놈들은 다 다른 사람이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쁘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 내가 죄인이군요, 내가 죄인이군요,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령을 잡고 있는 뼈를 마르게 하는 죄의 사슬들이 다 부서져 버리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찬양으로 표현할 때에 주여 죄의 사슬을 다 무너지나이다, 이런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에게도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천국의 언어가 되고 화해의 언어가 되고 평화의 언어가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자주 쓰는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고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패스워드의 신령한 패스워드, 은혜로 나아가고 내가 자유를 찾는 신령한 패스워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죄를 자복하는 일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 전에는 이 죄 때문에 넘지를 못했는데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군요, 이것도 잘못했군요, 그래 주님이 다 씻어주고 만져주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뼈를 상하게 가져다는 질병과 저주를 하나님이 다 어루만져서 말씀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입양아를 숨지게 한 부모가 재판을 받는 거 여러분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내가 안 했어요, 나는 안 했어요. 죄는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밥도 먹을 수 없이 감옥에 쳐넣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있다가 수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수일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얼굴도 내미지 않지, 저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졌습니다, 되돌이킬 수 없는 죄를 졌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죄는 자기를 감추지만 하나님이 그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죄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탈출구가 생기고 자유의 길이 생기고 마음에 간사함이 머물지 못하게 만들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뼈가 녹이는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 더 얘기할게요. 금주에 우리가 사랑의 교회 글로벌 특세에 참여하면서 한 엄마가 와서 간증을 했어요.
김예랑이라는 엄마인데 위로 두 아이를 낳고 마지막으로 셋째 딸을 낳는데 3살짜리가 갑자기 뇌전증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질이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암흑의 병원을 갔는데 그 병동 전체가 그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지옥이 따로 없다는 거.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내 자식에게, 여러분 이 아이에게 50번 70번 막 쓰러진다는, 여러분 간질하는 사람들이 쓰러진 거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전도사 때 봤는데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갑자기 또 쓰러졌는데 난로로 쓰러진 거예요. 우리 겨울에 우리가 얼러붙잡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사고가 나는 거예요. 또 죽기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이 엄마가 다른 엄마들을 보면서도 아프고, 이 저주가 웬 저주인가, 이 가시가 웬 가시인가 하면서 원통이 하면서 거기 있는 기도실 매번 가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어찌해요,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자기의 마음을 울리는 그 영감이 떠오른 거예요. 너는 너 자식을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울림이 오는 겁니다. 자기는 모태신앙이고 나쁜 일을 해본 적도 없고 평범하게 살고 KBS 공채에 대해서 탤런트가 되었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잘 섬기며 왔는데, 엄마가 나를 빼놓고 항상 모태신앙이라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 모태신앙자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한 적도 없고 너는 너 자식을 사랑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한계예요. 나는 저를 사랑한다 그러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직 아니야.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빠 나 공부 많이 했어. 야 임마 그게 뭐 공부라고 해. 똑같습니다. 아빠가 볼 때는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엄마가 내 자식 고쳐주세요, 그 기도가 변하여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안에서는 죄를 도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내 상식으로 발견하지 못한 영적인 현미경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솔직히 죄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만 우리 인류에게 있는 죄를 아는 거예요. 그게 나를 괴롭혔고 나의 진액을 뺏어갔고 나를 고민하게 하고 내 뼈를 상하게 하고 자유가 없게 하고 찰싸는 것 같아요. 고민과 범민으로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붙들고 발버둥을 치지만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 죄를 밝혀주시고 토설하게 하시고 차복하게 하시고 자유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럼 우리는 무슨 죄를 자복해야 됩니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다음에 설명할게요. 불순종.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죄는 죄악기를 감추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 하여금 주 앞에 고백하게 만들어, 드러내게 만들어. 그래서 나를 살게 만들어. 뼈가 상하는 것을 더 이상 못하게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은혜를 받아요. 즉 기도에 초청받습니다. 자, 6절을 보십시다. 6절 말씀. 자,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다시 한번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2가지입니다.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물난리가 난 곳에 본 사람은 조금 경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기도로 하나님이 초대해 준, 즉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죄도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랑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들과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통하는 것을 막습니다. 죄는 자기하고 통하게 하고 자기와만 통하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들고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극도로 이기적으로 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하는 대로 살면 뼈가 마르고 진액이 빠진 저주의 인생을 살다 결국은 죽음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통하면요, 여러분과 제 속에 일어나는 게
신령한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면 신령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길을 걸어가고 죄를 토설해서 더 이상 뼈가 마르는 것을 막게 하는 그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삶이 즐겁고 자유가 있고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기쁨을 얻는 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는 해결이 되고 기도는 응답이 되고 가난은 축복으로 변하고 무지는 지혜롭게 되며 꼴찌 인생이 1등 인생이 되고 지혜 없는 자가 지혜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해, 제발 말 듣지 않는 말처럼 되지 말라. 그리고 말 듣지 않는 노새처럼 되지 말라. 옛날에 노새나 말이 얼마나 일하기 싫었겠어요. 그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불순종 대신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뼈가 녹는 것 속에 은혜의 길을 만들어 놓았으니 그걸 붙들고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도 나오고 국가도 공정하게 나오고 다 트랜스페어런트, 다 투명하게 보이고 교회 갔는데도 성도들이 다 뭔가를 알고. 할렐루야. 여러분요,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입을 열어 죄를 자복하겠습니다. 허물을 사함을 받았으니 행복합니다. 내 심령에는 간사함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간사는 사라졌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뼈가 녹는 슬픔이 이제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 내 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승리의 찬양, 축복의 찬양,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대의 보네퍼 목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 의사가 마지막에 사망했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사가 간증이 나와요. 50년 동안 의사 생활을 했지만 저렇게 죽음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그분에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지에 이르기 때문에 세상이 주어지는 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제가 간단하게 어떤 사람에게 이 보네퍼 목사님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경험을 이렇게 카톡으로 좀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그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82년도 신학교 초년생일 때 알게 됐던 범죄할 수 없었던 보네퍼 목사님. 목사님이 쓴 제자도란 책은 23살의 여린 신학생 심장을 후벼 팠지요. 도저히 쳐다볼 수도 없었고 다가갈 수도 없을 것 같았던 목사님은 제 일생에 들어와 박힌 꿈틀대던 대목과 같았지요. 20세기 전 세계 모든 신학도들의 심장을 정지시켜버렸던 목사님의 일생은 지울 수 없는 십자가 상흔처럼 60이 넘은 지금까지도 내게 살아 꿈틀거립니다. 2000년 전 종교 제1시대에 거짓 종교인들의 손에 감람산에서 죽으셨던 그 한 분처럼 20세기 아우슈비츠를 뒤흔들고 히틀러 패망을 위해 목숨을 바쳐 전 세계 교회와 게으른 성도들에게 경종을 울리더만 이제 찬양이 되어 또다시 우리를 일깨우고 다정히 다가오고 있네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어요. 이 보네퍼 목사님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럽은 다 태어나기 전부터 기독교예요.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 한국 교회처럼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다 죽어 있어. 그러니까 보네퍼 목사님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 말. 사람이 만들어놓은 종교가 아니다, 이 말. 어려움과 역경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처를 찾는 종교가 아니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의식화하는 종교가 아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종교는 지배계급들이 만들었습니다. 모든 종교는 지배계급들이 사회를 통치하려고 만든 겁니다. 고구려가 소수림왕 때에 전 나라 사람들 단합에 만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교육시킬 수도 없고 홍보물도 없어. 홍보청도 없어요. 다 틀려. 그래서 나라를 강성하기 위해서 소수림왕 불교를 가져온 것 아닙니까? 불교를 국교화시켜요. 그리고 결국은 고려로 넘으면서 불교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보네퍼 목사님이 말합니다.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사람이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자식이면 부모님을 만나야 되지. 기독교는 유럽의 기독교인들이요, 정신 차리라. 이게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너는 이 종교 택하고 나는 이 종교 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모든 유럽인들이요, 백인들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죄인이라 이 말을
보네포 목사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 23살이라는 신학생 제 가슴을 후벼 받지 않겠습니까?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온라인 새벽기도에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통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이상 뼈가 녹는 생활을 하지 않고 청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낙심에 찬 자들을 부활의 주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일어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저희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로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이 힘들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가장 어려운 시간에 은혜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 더 이상 내 영혼과 심령에 간삼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은 뼈를 상하게 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처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할 수 있거든요. 뭐지만 한다, 된다. 될 게 뭐야? 된다. Just do it.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